네, 어느덧 요한계시록 이제 뒷부분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제 요한계시록 일단 이번 회기에는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두 개의 아주 대조되는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16장 이후에 이 일곱 천사들의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제 쏟아부어지는 그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상당히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는 다른 하나의 성은 21장에 또 길게 소개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이 두 성의 의미가 완전히 상반적이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 최고의 노력의 산물로서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아름다운 교통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 도시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지만 사실상 이 두 도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도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의 시작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이뤄질 사건으로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전히 이 첫 창조, 옛 창조의 어떤 그 연속성, 이 자연의 연속성이 이제 어느 순간에 단절되고 중단되고, 아니면 그걸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굉장한 격동을 통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 올 텐데, 이 새로운 창조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첫 창조에 있었던 또 하나의 도성. 사실 우리가 그것을 도시라고 부르진 않지만 바로 첫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던,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과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교통하는 곳이니까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보통 그냥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템플, 성전, 성전 동산 또는 성전이면서 도성.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온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정한 자리에 어떤 성읍을 세우셨는데 그 성의 사실상 정체성은 성전 도시죠. 성전이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교통이 있는 그곳.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은 하나의 큰 스토리죠. 구약 처음에 등장하는 첫 창조의 그 중심부가 되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가든, 또 도성, 또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도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창조 역사를 통하여
마무리된다. 마무리가 아니라 사실 또 새로운 출발이죠. 반면에 큰 성 바벨론은 어떤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최고의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이 도성의 출발이 어딘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리고 이 가인이 이제 방황을 하는, 이제 유배를 이제 떠나보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가 거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도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세우죠. 뭐 아주 고대 도시겠지만 작은 도시였을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 붙여서 첫 번째 도시, 그 인간이 세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지키고자 했고, 이 도시를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도시가 굉장히 또 하나의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 근데 사실은 그쪽 부분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탑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도성, 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도성을 만들고 그 바벨 시티에 성을 높이 세워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노력의 산물로서의 바벨탑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벨론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제국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뭔가 인간들의 그러한 소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도성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성전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그 자리로서의 어떤 그 에덴 동산의 의미가 마지막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가인의 도시 그리고 바벨탑 사건 또는 구약의 제국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 세우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표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느부갓네살의 환상과 같은 인간들이 세우는 이제 그러한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결국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가 하면 반면의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두 도시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단 유사성은 뭐냐면 둘 다 도시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시티라는 것이고요. 시리의 어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리는 거기에 힘이 모여 있고 어떤 돈이 집중돼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가 집중돼 있고 그러므로 결국은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현장을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도 도시니까요. 도성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큰 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이 유사성이 뭐냐면은 결국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적인 도시다. 어떻게 말하면. 이 아주 전체를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도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경제 파트너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결국은 바벨론은 엄청난 소비 도시로서 결국 바벨론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그림을 18장에 그려주고 있는데, 그때에 바벨론과 상대해서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 크게 애통하는 모습이 거기 등장을 하죠.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우주적인 도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가? 새 예루살렘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21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미지로서의 도성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토탈 개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두 개를 피해서 제3의 옵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구원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지막에 참여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의 결말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절대로 흐지부지한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도성에는 또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여인을 말하죠. 그리고 이 음녀의 어떤 그 좀 보편적인 의미를 좀 설명하자면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건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무한한 욕망의 집단으로서의 이 바벨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성이죠. 음녀입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읽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그 브라이드가 누구냐? 누가 그 신부이냐? 21장 9절에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순결한 그러한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부가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결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관계가 그럼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의 마지막 종착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프리뷰해주는, 예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프리뷰죠, 프리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사실 제일 재미있는 건 프리뷰죠.
앞에 앞으로 나올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축소해가지고 한 정말 1분, 2분 만에 그 영화를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실은 프리뷰를 안 보고 메인만 보는 분들은 좀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냥 프리뷰가 제일 재밌어요. 엑기스만 보여주기 때문에. 액션도 그렇고. 그래서 프리뷰를 보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저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여러분 그 옛날 얘기인데 라이언 킹 프리뷰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Circle of Life라고 하는 엘튼 존의 노래가 울리면서 그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프리뷰였어요. 그 노래 한 번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 사실 전체 다예요. 영화 전체 다인데 거기에 엑기스가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프리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 영화는 반드시 본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새 예루살렘의 프리뷰다.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것이다. 프리뷰,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스도께 드려질 자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이 신부됨, 이 공동체적 신부됨, 이 신부의 신분으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소속될 이 공동체로서 이것은 이제 1대1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로서 그 신부됨을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게 교회가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종말적 영광 속에 만날 때 그 모습이 어떨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일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참 감격하실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결혼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유초등부를 담당한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잊지 못할 한 장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 장면을. 왜냐하면 신부 입장할 때 신부를 보느라고 다 일어나서 신부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맨 앞에서 이제 신랑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신부를 보면서 그 앞에서 너무너무 감탄한 나머지 그 신랑이 갑자기 정말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을 팍 쏟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뭐 결혼식 때 우는 신랑들이 좀 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보면 어떤 느낌일지. 근데 그때 감격하는 그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한편으로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있어가지고 좀 야야 진정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들겨 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감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바로 그 영광의 모습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감동스러운 거죠, 이게. 자, 어쨌든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큰 성 바벨론은 더러움의 집합이죠. 1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 그 더럽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하다는 것도 결국 더럽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unclean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는
참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아주 잘못된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 반면 새 예루살렘은 2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결국은 이 음녀와 신부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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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순결하고 순결하고 순결하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시간상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하나 들여다본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게 음녀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결국 그겁니다. 바로 그 짐승.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영향 속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영향이죠? 바로 용이잖아요. 용, 사탄. 이런 이 악의 집약으로서의 이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의 인간들의 집합소의 모습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가의 개념이나 또는 정권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결국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정권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들여다봐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인간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속에는 결국 인간의 아주 그 추한 욕망과 욕심이 집약되어 있다. 거기는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여기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물론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신데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것은 자 17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17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좀 이게 make sense 안 하잖아요. 여기에 열불이라는 것은 열왕을 의미하고 여기에 짐승은 이 열왕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일종의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음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이 결국 이 음녀를 움직이고 있고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의 킹덤은 결국은 이 짐승에 의해서 지금 이게 좌지우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음녀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악한 리더가 세워지면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고 악한 리더가 세워지면 그 악한 리더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살을 베어먹고 백성들을 사실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리더십의 캐릭터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집착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속한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살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리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살을 찢어주는 리더죠. 백성들에게. 하늘떡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득을 얻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세워지기 위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정한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의 참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 주시는 그런 리더다. 여기에 servant leader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도성은 이 내부적인 contradiction, self-contradiction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면서 멸망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거하도록 그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스스로 지금 전체 직면한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재밌게도요, 이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현실에 이렇게 좀 끼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그 우리 자체의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국가에 소속돼 있고 사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큰 성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서 그것을 프리뷰하고 그것을 프리페어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이미 커밋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타락한 현실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울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자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우리 자신을 헌신시킨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러한 현실 속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몸을 두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찬송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전 번연은 이것을 장망성, 미래 망할, 앞으로 망할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의 어떤 그 필그림이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격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불편한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거나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고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일종의 이걸 서브컬처라고 할까요? 뭔가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떠한 역동과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종의 막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 완전히 결탁돼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올인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정치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온라인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인베스트 돼가지고 정말 어떨 때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뭔가에 몰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성도로서는 되게 위험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우리가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선택하고 투표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이 세상의 다이나믹스와 메커니즘 속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초월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안타깝지만 좀 초월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인베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이 리더십, 세상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최선과 최고의 의미라기보다는 두 개의 악 중에 좀 덜한 악을 선택하는, 안타깝지만 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굉장히 터득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보편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잘 습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경쟁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들을 제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안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막 몰두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봤고 또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죠? 심지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관에 있어서 저들이 충분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옳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으로 악하게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areful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똑같은 돈 문제로, 똑같은 힘의 불균형의 문제로, 똑같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나보다 좀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험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를 걸어서라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종교기관으로 있는 교회들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careful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부분을 무마시키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 속에, 텐션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또 성도의 언약 가정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교회다. 요새 공공성 주장하고 하는 분들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바른 신학 같은 거 이야기하는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바른 삶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러므로 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everything's okay가 아니죠.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양심의 아픔과 가책을 받고 있는 이상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현재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올인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쉽게 동화되어서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나리오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할 정도로 인간을 위하시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이 인간이 되실 만큼 인간에게 올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참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그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이라는 현실 속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통용되는 가치관의 문제,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거슬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서브컬처라면 서브컬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분리, 지킴, 우리의 영역에 대한 어떤 지킴이 필요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해나가야 된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전히 권세를 받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기, 3년 반 동안이라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투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을 총틀어서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성 또는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거기에 이 증인은 죽기까지 증거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머물면서 어떤 양심적인 그러한 이 거스름을 당하고 불편하고 그러므로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핍박받고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여전하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가 세상에 비춰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 그죠? 우리끼리, 우리만, 이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존재로서의 교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속한 자들로서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그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을 여전히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묵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공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교회라는 기관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힘들어도 용서하십시오. 힘들어도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과 또 동시에 공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거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외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이권을 뛰어넘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없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가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관이 지금 이 세상에서 증거될 수 있을까? 펼쳐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들을 다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 잘한 거 아닙니다. 뭐 다 잘못한 것도 아닐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상처도 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로서의 전부라면 너무 빈약한 거죠. 그거 다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소유를 맥시마이즈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좀 제쳐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큰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슬픈 거죠. 그게 전부라면. 아니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공공성에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전혀 배어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소욕이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히 생수일 수 없죠. 부정물이겠죠. 썩은 물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각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얼마나 바뀌겠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바뀌겠냐. 결국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결국은 그냥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낙원에 가는 걸로 나는 만족하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타는 가지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겨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닌 거잖아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기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므로 어떨 때는 참 힘들지만 자기의 이 욕심과 소욕과 자기의 자존심과 이걸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어렵고 남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어렵고 이 경쟁사회 속에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어렵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겨내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결국 뭐예요? 승자들의 모임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타고 말이지, 하여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빵빵 잘 나가고 그러면 나는 성공한 거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패러다임이 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이 지금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여전히 저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처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손끝이 닿을 만한 곳에 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나에게 이끌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까지도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줄 테니까
필요한 만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소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에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근데 이 4개의 이름을 저는 한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이름입니다. 이게 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지만 크리스마스 때만 아니지만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자십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 이 4개의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만 아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이게 뭘까요? 예, 구약에는 wonderful, 기묘하다 이런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 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어린 양의 7 눈이 있었습니다. 그 7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내용을 속속이 들여다보시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위선자일 수가 없는, 위선을 한다는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이게 예배의 아름다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우리 완전히 벌거벗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주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할 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 먹으면서 그 신랑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는 많은 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이 말은 관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많은 왕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왕들의 관을 다 뺏은 겁니다. 예, 그 당시의 이미지죠. 승리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경배가 끊임없어야 하고요. 그 예수님, 찬양받으실 예수님.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3개의 이름은 저는 언약적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적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라는 말은 좀 특별하죠. 충신, 충성되고 신실하다. 뭐 그렇게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신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단어로는 faithful하다 이렇게 그냥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aithful, 아주 신실하다. 근데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연결하면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언약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이게 언약인데 그 언약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 신실함이죠.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셋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 집요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loving faithfulness, loving kindness, love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업앤다운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연애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결혼 안 한 아들들이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okay, that's great. 그건 좋은데 please don't be a player. player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좀 노는 거 하지 마라. Don't be a player.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놀지 마라. 그리고 중요하게 질문한 게 그리고 don't date a player. 그냥 감정적으로 갖고 노는 여자를 만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이죠.
뭔가 거기에 집요함이 있고, 뭐가 거기에 끈질김이 있고, 집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찐득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가 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언약적 캐릭터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faithful하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견뎌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못 그걸 번역을 하면 perseverance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아낸다 아닙니다. preserv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가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십니다. 진실. 예, 이것 역시 언약적 캐릭터죠. 그래서 이 헤세드의 캐릭터와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됨, truthfulness, 솔직함.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 안에는 투명함이 있죠. 서로에 대한. 뒤에서 딴짓하면서 앞으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뽀록나죠. 결국은.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언약적 이 헤세드, faithfulness, 충성된 사랑, 신실함, 그리고 에메트, 진실됨, truthfulness.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도 언약적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언약적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충신되고 혼자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He communicates.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소통하는 분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가 깨달도록 그토록 애토록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되신 바로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니까. 언약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모든 왕들 위에 왕이고 모든 주권자 위에 뛰어난 주인이시다. 뭐예요? covenant, 언약적 lordship, 주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성품, 언약적 소통, 언약적 주권, 이것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죠.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정말 길거리에 내버려진 거지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왕자의 부름을 받고, 아니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왕자가 그 거지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신부가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 은혜, 그 감격, 그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월자께서 말도 되지 않는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너에게 주고 내가 취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영광스러운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비록 연약함 속에 정말 그 작은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의 실제가 이렇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리더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살을 갉아먹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소모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자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고, 이와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 자체가 되어서 그 퀄리티가 결국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양심이 가만두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달구고 우리를 계속 심적으로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결국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러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영광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